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27번째 3차 전도 여행 그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아덴과 거기에서 쓴 로마서에 관한 이야기인데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와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악전 고투를 하며 전도하며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가 제대로 틀을 잡기도 전에 그 에베소의 아데미의 그 사건으로 에베소에서 쫓겨나듯이 쫓겨나왔어요. 그럼에도 이후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7교회의 중심이 되어 세계 선교센터의 역할을 하는 선교 중심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한 사람이 지나가는 도시와 마을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심과 자존심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리아 선교 사역 중 산중의 집시들만 한 100가구 정도의 마을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한참이 지난 얼마 전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그곳 목사와 통화를 하는데 그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원 목사, 우리 마을이 많이 달라졌어 그러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많이 달라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며 선교의 보람을 느끼고 혼자서 좋아했던 그런 일도 생각이 납니다. 바울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중 2차 전도 여행에서 그렇게 자신의 진을 뺐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고 연락이 없자 또 후에 디도를 보냈는데도 연락이 없자 지금 답답한 마음에 고린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하여 바울은 고린도로 가던 중에 그때마다 필요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며 성경도 풀어가며 고린도로 가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개척만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묻는 바울 선교사의 진정성을 배우며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교훈을 바울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라며 바울의 복잡하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행 중 그때 글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여러 편지에 대해 누가가 듣고 이것들을 편집하여 만든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그 편집의 순서와 의도를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책이에요. 그럼에도 자신의 자식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며 안타까워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쓴 은혜의 책으로 이를 통하여 바울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잘 받아들인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 어떤 책보다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책인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가며 고린도로 가던 중에 고린도 후서 7장 16절에 보면 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디도가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함으로 바울이 그동안에 답답했고 궁금했던 사건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노심초사하던 고린도 교회가 안정을 찾았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하여 바울은 그 기쁨과 앞에서야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심히 걱정하고 책망했던 고린도 전서와 그 이후 여행 중에 보낸 편지들에 대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적어 보낸 그것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참심한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러한 마음을 읽어주고 또 그 마음에 더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을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고린도를 가기 위해 아테네로 가던 중 또 다른 소식이 들려요. 그것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음해하기 위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은 글자 그대로 나날이 반대와 살해의 위험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당하며 그것은 사람들의 악한 마음으로 보지 않고 사탄의 미혹을 받은 악행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멸하라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대처할 때 우리는 성경과 기도로 이런 것들과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은 아덴에 도착하여 고린도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고린도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자신은 그동안 아덴에서 3개월 동안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고린도를 거쳐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아테네에 3개월 있으면서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는 그 기록 시기의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이 편지 로마서에서 로마와 서바나를 가려고 스페인이죠. 여러 번 시도했으나 사탄이 방해로 가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는데 여기서 사탄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해하려고 기다리던 유대인 무리들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 묶여 있으며 로마서를 쓰며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세상의 악한 공격을 막아내며 성령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먼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후에 자신의 사역에 동참토록 준비시킬 목적으로 본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앞에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복음을 오해하는 이들에 대한 바울의 염려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투철한 선교의 정신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복음 행전은 수없는 방해와 위험이 많았음에도 바울의 선교가 중단되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택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로마서의 주제는 죄인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율법과 복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구원의 섭리를 풀어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본서를 통해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규명하였고 이 기반 위에서 각 개인의 구원과 칭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세,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 세계 열국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등을 세세하게 교훈하였어요. 이런 로마서의 주제는 너무 다양하고 엄중하여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기가 어려워 그 이상은 우리 독자들의 몫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이 로마서를 쓴 후 그를 지극히 돌보는 고린도의 베베 자매에게 편지를 전하여 로마에 전달케 합니다. 이때 누가가 빌립보에서 아덴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아덴에 올 때 분명히 빌립보에 들렸을 것인데 거기서는 누가와의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씩 우리의 해석이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현장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여 그런 상황의 전체성을 위하여 자꾸 구체적인 어떤 사건들을 갖다 들여대면은 오히려 미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자신의 가정을 자꾸 넣어서 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이 이런 우를 잘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문맥의 완성을 위하여 자꾸 자신의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로마서를 쓰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바울의 헌신에 감동하며 그를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게 좋을 것입니다. 여하튼 빌립보에 있던 누가는 바울이 아덴에서 위험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누가가 빌립보에서 아덴으로 오는 동안 바울은 앞에서 말한 대로 선발대를 마게도냐를 보내놓고 자신은 아덴에 남아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누가가 아덴에 도착하다 바울의 일행은 즉시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아덴을 떠납니다. 그 후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에서 기다리던 앞에서 먼저 떠난 일행과 만납니다. 이때 누가는 다시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그들이 우리를 기다렸다고 말하면서 누가와 바울이 합류한 사실을 밝힙니다. 그 뒤 누가는 평생을 바울을 수종합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죽음을 앞두고 나의 떠날 때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이때 누가만 자신과 함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도 너도 빨리 와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때 자기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한 장소에 디모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는 함께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누가는 바울의 시신까지 거두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받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매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 자유하면서도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이 자유자의 종의 신분을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는 자유자나 종된 자의 형편을 따지지 아니하고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에는 그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주님을 그리며 감사와 기쁨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사는 행복자의 삶인 것이에요. 바울과 누가에서도 비록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 세상 좋은 것들을 다 잃고 오직 주의 사명에 매여 살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평생 자유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탁월한 교훈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토록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세요.